오늘은 사무엘상 408페이지군요. 사무엘상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이제 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첫 장, 1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요. 먼저 여기 한 가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다. 이렇게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고 또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이제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어떤 갈등의 요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거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 이 가정사에서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이 한나의 이 자식 없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불임이죠. 이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한나가 굉장히 분인나로부터 격동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슬픔이 많이 있어서 그 남편이 의로해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내용,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런 내용,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가정사가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마치 무슨 가정사를 다루는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우리는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을 우리가 딱 이렇게 대하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이 한나 하면은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이제 강하게 우리에게 각인돼 있죠. 그래서 마치 이런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들리는가 하면 마치 그 한나가 이렇게 그 자식이 없는 것이 너무나 이제 서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열심히 기도한 결과 자식을 얻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와닿는 느낌이, 물론 기도하자, 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원하는 소원을 이루자, 뭐 이런 뭐 괜찮은 뭐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근데 왠지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마치 우리 옛날에 그 삼신 할머니에게 자식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지성을 들여가지고 그 삼신 할머니 덕분에 자녀를 봤다, 뭐 이런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마치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도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구해서, 봐라, 한노는 자식도 이렇게 못 얻을 처지인데 하나님 앞에 구해서 자식까지 얻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한나를 본받아서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자, 이런 생각,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무슨 엘가나의 가정사, 또 어떤 소원을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받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미래, 그 미래를 향한 시작, 이 시작이 어떤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엘가나의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러운 현실의 가정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무엘서에 대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이런 시작이 갖는 의미를 바로 우리가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이제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되냐면은 이제 사사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이제 관리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데, 이 사사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판관입니다. 판관, 재판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들은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이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 이 재판관, 소위 말해서 사사라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이제 사사들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시대가 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그 사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이해를 돕자면, 사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운니엘 같은 사람, 예훗 또는 입다, 여러분 뭐 들어보셨습니까? 입다. 또 여러분이 좀 기억이 날 만한 사람은 기드온. 기드온 아니면 또 기드온도 잘 모르시겠으면 이건 아시겠죠? 삼손. 네,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마지막 절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으로 이제 사사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실패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변방으로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이 이렇게 밀려 있는 그런 지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와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의 근본은, 물론 그것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 연약함으로 현실에서는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어떤 그 간섭, 하나님의 진노, 그런 성격으로 인해서 그들이 굉장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상황,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간섭, 새로운 출발로서의 이제 간섭을 하시는데, 그것의 첫 걸음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사무엘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붓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울의 뒤를 이은 왕으로서 정말 그 왕의 그 절정,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어떤 모델로서의 왕인 다윗이 이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이제 사무엘서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 정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위기에 처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요구하고 그 왕을 세우는 것으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길목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일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그 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가정. 그래서 절망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런데 불임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불임.
여기 왜 하필 불임의 이야기가 시작에 등장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사회에서는 물론 오늘날도 그런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자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의 문제는 그 사람의 복과 연관되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이라는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였고, 그리고 특별히 이 불임이라는 문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당사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물론 모든 일이 결국은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관여하시며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일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내용으로서 이 자녀의 문제가 거론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핵심이 뭐라면 이 불임의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임의 문제,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이 문제는 이성과 합리성으로 따지면은 한나에게 돌아올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그런 것으로 인하면 한나는 어떤 미래가 정상적이냐면은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이제 자녀가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녀가 없어야지 그게 당연한 것이고, 자녀가 없어야지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에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면 마땅히 한나는 절망 속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나의 운명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절망을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미래를 시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의 자리에서 한나가 누구를 얻습니까? 이 불임의 자리에서 누구를 얻는 거죠?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무지 그거는 얻을 수 없는 자리에서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얻을 수 없었던 한나가 얻을 수 없었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마침내 다윗이 세워지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살피고 경험해야 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어떤 열정과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를 동원하시는가, 얼마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견고하신가를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바로 하나님의
이 의지, 하나님의 이 하고자 하시는 이 뜻과 계획에 이루어 가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된 자의 복됨의 어떤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기어코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쉽게 세상 것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28절에 가보면 우리가 한번 은혜롭게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 아마 그 신방 예배 때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그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 상황,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들이 그렇게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들이 만만하게 해결되는 문제들로 우리에게 서 있질 않아요.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삶 속에서 겪는 고초가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어쩔 때는 절망까지도 하는 그것이 신자임에도 갖는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알가나와 한나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실패자가 될 때도 있고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낫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 가운데 있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이 사무엘서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불임은 왜 생겼을까요? 죄 때문에 생겼을까요? 왜 불임이 생겼을까요? 오늘 이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하나님이 불임을 한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성태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한나의 이런 그 어떤 한나를 절망케 했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는 쉽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요 또는 하나님의 벌이요, 그것이 영원한 절망 가운데로 가는 그런 것일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서 허락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약속은 뭐냐면 다윗 왕에 대한 사실은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곧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왕을 주실 건데 곧바로 다윗을 바로 주시지 않고 어떤 과정이 있죠?
이 엘가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한나를 등장시키고,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등장시키고,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그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그 역사적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간섭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일들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위해서 가는 그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기다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의 모든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 괴로움, 고난,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우리들에게 허락되고 사용되고 있는 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삶 속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로 인내하는 것이요, 기다리는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소망과 기대 속에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단지 헛된 시간으로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겪는 모든 과정과 그 절차가 내게 채워지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긋지긋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죠? 얼마나 그런 과정 속에서 겪는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왜 겪어야 하는가 하는 일들도 있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불임과 같은 이런 일을 주셨는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전체적인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가정으로 가는 길목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일들에 대한 자기의 책임과 의무와 또 바른 발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우리의 인생의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은혜요, 굉장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가치 없는 삶을 살도록 허락된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것이 내게 왜 필요할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현실에서 어렵고 이 일이 이처럼 나를 괴롭히는 일인데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지금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 중에 하나를 꽂자면, 그런 모든 비밀이 천국 가면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다 풀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무엘서가 엘가나의 가정, 그것도 불임을 당한 그 고통, 그야말로 절망, 마땅히 절망해야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변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끌어 가시고 기어코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의지와 열정,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초반에 확인해서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살펴나가는 내내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의 끝에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